잘 지내셨죠? 새롭게 가나에 우물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로 절대 움직일 수 없는데 급한 지역이 있어서 팔 수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가 오이히니 아쿠라라는 곳이에요. 그곳에 우물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가나에 우물을 파고 있고, 또 카메론에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시작을 해놨다 마감하지 못한 우물이 하나 있는데 거의 마감이 다 돼가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또 늘 마음을 함께하여 주신 결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나에 오히니 아쿠라라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물 파는데 어려움 없도록, 또 코로나 때문에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우물을 파는 그 사모님이신데, 제 친구 목사님 부인인데, 이 우물을 파달라고 우물값을 준 지가 2년도 더 됐어요. 근데 급한 분들이 있고 딴 분들이 계속 파다 보니까 이분은 밑거리하고 제가 순서가 빠지면은 이분 거를 파야지 했는데 2년이라는 세월을, 그 후로 제가 전화를 한번 드렸어요. 사모님 죄송해요, 이게 파다가 자꾸 밀리네요.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목사님 돈 드렸는데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아니요, 그거 우물값으로 주셨기 때문에 끝은 아니에요, 계속 기도해 주세요. 근데 조금 늦어지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요번에 이런 그 코로나로 인해서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분 우물을 파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새 사사기를 읽었습니다. 사사기는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1장에서부터 3장 16절까지는 서론이에요. 또 3장 7절부터 16장까지는 12명의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했고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7장부터 오늘 읽은 17장부터 21장까지는 결론이라고 하기도 웃기고 부록이라고 하면 더 맞아요. 이 사사 시대 속에 어느 사사 시대에 일어난 일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초창기에 있었던 일들일 것이다, 이렇게 많이 신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제가 오늘 17장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2장 7절에 보니까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가 살아있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본 자들이 있을 때는 온전히 여호와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대의 사람 다 그 조상들에게로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죽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죽으니까 그 이후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사사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문제점이 나타나는데 그 문제점은 신앙교육의 실패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신앙의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교육하고 정말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 수 있도록 했더라면 이들이 오늘날 이 사사시대의 삶을 살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근데 이들이 신앙교육을 잘못 받은 것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죠. 그러면 울부짖어요. 들은 얘기는 있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회개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시켜주신단 말이에요. 구원을 시켜주셔서 좀 평안한 세월이 계속되게 되면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 이런 악순환이 거듭되는 모습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쓰신 사사들이 굉장히 영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또 여자였어요. 여자는 그 시대에 숫자에 쳐주지도 않았어요. 여자였어요. 머뭇거리고 겁 많은 농부였어요. 또 첩의 아들로 태어나서 불량배가 된 사람도 있었어요. 정말 흥과 약점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들을 쓰셨는데, 그들이 어떻게 쓰임을 받았냐 하면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에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다고 히브리서에서 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웅이어서 그들을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서 영웅으로 쓰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7장에서 21장까지는 사사시대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타락의 모습으로 살았는가의 신뢰의 모습을 든 것입니다. 오늘 17장, 18장은 보면요, 이들이 신앙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안식의 땅에서 불안하고 고통을 겪으며 살 수밖에 없는 그들의 삶이 왜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17장 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미가라는 이름은요,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여호와 같은 이가 세상에 없다.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라는 뜻의 이름을 가졌어요. 이 미가의 아버지는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며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가는 이름만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지, 그의 삶에는 여호와가 누구인가를 나타내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엄마의 돈을 훔치는 아들로 자랐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엄청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뭐라고요? 엄마가 은 1,100이 없어진 것을 알고 저주의 말을 퍼붓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누가 들었냐? 미가가 들었다는 거예요. 미가가 듣다 보니까 무서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야, 부모가 이렇게 저주를 하며 내 삶이 이게 좀 잘 살아보려고 엄마 돈을 훔쳤는데 내 삶이 저주의 삶이 되겠구나. 그리고 그 은을 어머니에게 다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누가 가져간지 모르고 자기의 큰 돈을 가져간 자를 향해서 저주를 얼마나 퍼부었겠어요. 근데 깜짝 놀란 거예요. 당신의 아들이 그 돈을 가졌다고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 복을 비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저주를 했다가 얼른 그 저주를 철회하고 축복을 하면은 축복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알고 살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주했던 말을 빨리 희석시키고 없애려고 얼른 하나님의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 보세요.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르지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섬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뭐라고요?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대요. 아들이 훔쳐갔던 돈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는데 그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며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 것이래요. 여호와께 드리는 그 돈으로 한 신상을 세우고 한 신상을 새길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아니, 여호와께 드리면 돼. 그런데
그 여호와께 드리는 그 돈으로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은을 장색하는 사람에게 주어서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상을 미가의 집에다 갖다 줬다는 거예요. 이 에브라임에서 얼마 안 가면 에브라임 안에 실로가 있었어요. 실로는 뭐냐면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던 곳이에요. 하나님의 성막이 있던 가까운 실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타락했으면 자기의 집에 신상을 세우는 신당을 만든 거예요. 그것도 왜? 여호와를 잘 섬기려고. 여호와를 잘 섬기려고 신상을 만들어서 신당을 만들어서 신상을 그곳에 놓고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에봇은 뭐예요?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이에요. 에봇을 만들었어요. 드라빔은 점을 치던 기구예요. 그걸 만들어서 자기 신당에 두는 거예요. 응?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잖아요. 그리고 시내산 밑에 왔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데 40일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를 인도하여 낸 모세도 안 보이고 모세가 죽은 것 같다, 어떻게 된지 모른다 그러면서 금은 폐물을 빼서 아론에게 신상을 만들어 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금신상을 만들고 그 금신상 앞에 뭐라 그랬어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고 제2계명에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현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는데 모든 걸 만든 거예요.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에봇을 만들고 드라빔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으로도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을 삼았어. 제사만 드려라 너는. 제사장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자기 아들을 너는 제사만 드려, 제사장을 삼은 거예요. 자기 맘대로. 그래서 이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응?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모습이 오늘 이 미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소견대로 바르게 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느 때나 우리가 판단을 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럴 때 우리의 소견을 가지고 판단을 하잖아요. 그가 무엇이든지 잘못이냐? 아니요.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는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사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요. 왕이 없었다는 것은 그들에게 정말 그들이 믿고 의지할 강력한 영적 지도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웃의 나라에는 왕이 다 있었어요. 근데 이들의 눈에 보이는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이 이들을 통치하고 계심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이들의 진정한 왕이시며 이들을 통치하시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에는 늘 강력한 영적인 지도자가 모세도 없고 여호수아도 없고, 그러니까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할 때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는 미가와 같이 신상을 만들어서 놓고 예봇을 만들어서 놓고 드라빔을 만들어 놓고 섬기지는 않지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겸하여 섬기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것 가장 큰 게 뭐예요? 재물이잖아요. 재물.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또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야도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날 너희들이 바알을 섬길 것인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택하라고 얘기했어요. 늘 뭔가를 하나님과 함께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고 계십니까? 언제나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내 뜻이 큰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 생각은 이런데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의 의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편의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편의에 따라서 편리하기 때문에 손해를 덜 보기 때문에 이것이 이익이 나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옳은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길이기 때문에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길은요 쉽지 않아요. 그 길을 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 길을 가다 보면 손해를 봐야 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길을 우리는 좁은 길이라고 해요. 좁은 문이라고 해요.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그 문을 들어가야 해요. 좁은 문 들어가려면 우리는 한없이 엎드려야 해요. 겸손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만 통과하면 그 길은 넓은 길이에요. 우리가 그 넓은 길로 가려고 했지만 그 길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넓고 평안한 길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것은 미가는 보니까 네잇 사람이라고 한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올라가서 거처할 것을 찾는 거예요. 그 거처할 것을 찾는 그 네잇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만나자 네잇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하냐면 너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1년 해마다 은열과 우범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의식주를 해결해주고 1년에 은열을 줄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연봉이 은열이에요. 근데 엄마 거를 얼만큼 훔쳤어요? 1100개를 훔쳤어요. 그러니까 보통 은열이 연봉이었는데 1100개를 훔쳤으니까 얼마나 많은 금액을 훔친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의 집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부잣집에 부족함이 없이 자랐던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통해서 여호와만을 섬기며 많은 사람들에게 여호와가 누구인가를 나타내며 살려고 그렇게 이름까지 지어줬지만 이 미가는 여호와만을 섬기며 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이 여호와를 안 섬긴 게 아니라 여호와와 함께 한 신상을 섬기고 많은 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바알을 섬기고, 그쵸?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 아스타로를 섬기고, 자기들이 봐서 괜찮다고 생각하면은 그 이방신 앞에 가서 절하고, 음행한 짓을 하고,
이 신이 최고인 것 같으니까 이 신 앞에 가고, 또 저 신이 최고인 것 같으니까 저 신 앞에 가고, 이렇게 다 신을 섬겼다는, 많은 신을 섬겨. 근데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정말 평안하고 자기들이 안식을 누리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불안하고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많은 자들의 침략을 받습니다. 많은 나라로 인해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그때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울부짖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고 있다가 안 되겠으니까 사사를 통해서 이들을 구원하셔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켜야지,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이들에게 교육을 했어야 되는데 이들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잃어버리잖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때 지나면 잃어버려요. 그때 지나면 어쩌다 있었던 일이지, 어쩌다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진 일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도 쉽게 잃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사시대의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많은 시대의 사람이, 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쵸?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요. 어느 한 곳에 치우치며 아무리 그곳에 잘못됐다 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해요. 반대쪽에서 바른 말을 해도 그 말을 바른 말로 알아듣지 않아요. 희한하죠? 우리의 마음은 한 곳에 치우치면 그것밖에 볼 수 없어요. 근데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한 곳에 치우치면 좋은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계속적으로 훈련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금방 돌아서요. 좋은 것을 가르칠 때는, 나쁜 것은요 3번만 가르치면 습관이 된대요. 그리고 그 습관을 3일만 계속하면 평생 간대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할 때 뭐 큰 걸로 망해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열왕기상 보면서, 선지서를 보면서 배웠잖아요. 습관 때문에 망했잖아요. 무슨 습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은 습관 때문에 망했어요. 근데 나쁜 습관은 3번만 가르치면 습관이 된대요. 그리고 그 습관을 3일만 하게 되면 평생 버릇이 돼서 한다는 거예요. 좋은 것은 3번을 가르쳐서 습관이 됩니까? 아니요.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응? 습관이 된 것 같아서 좀 놔두면 다시 돌아가 온데복게 하는 거예요. 3일만 습관이 들어서 3일만 해서 이 평생토록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제대로 사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가 그렇게 염려할 거 없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좋은 습관은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항상 하지 않으면, 항상 기억하지 않으면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바로 돌아가요.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닫고 체험하고, 그렇죠? 그들이 아무리 몰랐어도 이 자손들이 하나님과 함께 신상을 섬기잖아요. 생활의 흐름이 하나님의 문화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가 그들 속에 흐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문화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들이 바로 돌아서서 신상을 섬기고 바알 앞에 가서 절을 하고 바알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 왕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네들은 자기네들을 이끌어줄 왕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므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과 축복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면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가지 않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 길은 오늘 하루 예배 드렸다고,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렸다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요, 꼭 어느 곳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서 그 기도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가 되는 삶을 살지 않을 때 우리는 오늘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과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